자,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일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전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과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 인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만날 때도 있어요. 또 다윗처럼 정말 만나서는 안 될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만났을 때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홍해 바다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홍해 바다 때문에 여지없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말하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모든 부정과 죄성과 모순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새 일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나 바벨론의 포로 기환의 사건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죠?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새 일을 행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에서 해방이 돼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의 들짐승 가운데서 특별히 이 승냥이와 타조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승냥이와 타조는요, 부정한 동물로서 굉장히 더티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티하기도 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대변하는 이 승냥이와 타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모든 말을 하지 못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까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노임을 받고 있다가 이제 저주가 풀어지고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피조물들은요,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면 2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아니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보게 되면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스랍 천사들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사야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터가 요동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수들을 가두었던 문들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가득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있거들랑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요.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떠나가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임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절망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정말 22절 이하를 묵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43장 강의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택한 선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흠이 많고 절뚝거리고 별 볼 일 없는, 상품성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제물들을, 짐승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없이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는데 정작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어떤 국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인정해 주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지만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역시 뭐예요? 그것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보게 되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예배를 드려도 적당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최고의 존재 가치를 두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다 버리고 자기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 있을 때는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지만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천하게 취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로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 가정에? 첫째로 단명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단명함으로 그 가정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세 번째로 그날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네 번째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저주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가정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나가도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직장생활 하다 보게 되면 원치 않게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실직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 부모로서 실패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일에 실패할지라도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